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재명 목사님을 가자제일교회 소개한 게 벌써 5년 전이었다는 게 오늘 소개하는 말씀 들으면서 감회가 깊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저보다 서너 살 위에 형님이시고요. 이재명 목사님은 신학대학원 같이 3년 동안 다닐 때 제 머릿속에 또 제 삶 속에 아주 깊이 각인이 박혔던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같이 공부하면서 유쾌했고 즐거웠고 또 무엇보다도 또 불의한 일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아주 정의로운 모습들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5년 전에 저희 목사님들끼리 잠깐 모여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주일 사역 끝나고 같이 식사하는 모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가자제일교회 목회자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정보를 들어서 형님 거기 한번 내보시지요 했는데 여기 오셔서 5년 동안 사역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의 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또 사모님 가정과 또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 마태복음 18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살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든 우리 인간들의 머릿속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누가 제일 크냐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우두머리냐라는 거죠. 이런 것에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과 그런 사람들의 지시와 행동에 우리는 때로는 벌벌벌벌 떨고 때로는 흠모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제자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자기들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자기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사람일까? 아마 제자들 가운데는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중에 누구를 딱 뽑으실까?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라고 말하는 거, 그런 거 추구하고 그런 거 따지는 너희들은 안타깝게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래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의 중요한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은요 전체가 어린아이 한 사람, 그 다음에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계를 수많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완전히 제압하고 압도하는 세상을 우리는 꿈꾸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무리들, 아주 어린아이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그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저는 영국에 공부하러 갈 때부터 공부 끝나고 한국에 오면 교회를 개척해야지 하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역의 기간 동안에 저에게는 어떻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그래서 영국에 가서 공부할 때도 한인교회 가서 섬기고 또 공부하면서도 늘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제가 영국의 옥스퍼드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그 교회 청년들을 섬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언어 연수나 공부하러 이제 영국에 와서 저희가 다니는 이제 이 옥스퍼드 한인교회를 오면 많은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또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우가 오면은 앞에 나와서 이제 인사하고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청년들이 와서 자기 소개하는 걸 보는데 제가 좀 독특한 걸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꽤 유명하거나 큰 교회 다니다가 온 친구들은 한국에서 어느 교회 다니다 왔는지 자기 교회 얘기를 잘합니다. 온누리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영락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어느 교회 다니다 왔던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뒤통수 긁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동네 작은 교회 다니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구나. 자기 교회 이름이 있는 교회랑 자기 교회가 분명히 있겠죠. 교회 이름이 있겠죠. 무슨 교회 있겠죠. 그런데 청년들이 그냥 동네 작은 교회를 다니다 왔대요. 그래서 저 동네 작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담임 목사님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저 가르침을 받다 왔다 그래봐야 알 턱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교회는 다 동네 작은 교회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 큰 교회가 아니에요. 많이 모이지 않고 그야말로 동네에 소박하게 있는 교회를 다니다 온 친구들은 자기 교회 이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동네 작은 교회 어디 다니냐? 그러면 그제서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몇 번 그런 걸 경험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방송에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막 나오고 그러면 내 교회의 이름이 있어요. 내가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모이지 못하거나 목사님이 별로 유명하지 못하거나 그러면은 우리 교회 이름도 없어요. 그냥 다 동네 작은 교회.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동네 작은 교회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들만 그 이름을 쓸 수 있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교회를 동네 작은 교회라고 부르지 말고 자기 교회 이름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동네 작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노회에 가서 교회 개척 이제 서류를 쓰면서 동네 작은 교회라고 쓰니까 우리 노회 선배 목사님이 저를 막 꾸짖으시더라고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가 동네 작은 교회가 뭐냐고, 그러면서 교회 커지면 동네 큰 교회로 바꿀 거냐고. 그래서 제가 동네 작은 교회로 계속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동네 작은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소개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실족한 사람, 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 그리고 두세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렇게 모이는 이 땅의 지상교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작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보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세계, 그 엄청난 축복의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작은 공동체와 이 두세 사람의 모임을 너무나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한 영혼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두세 사람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국에 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려면 금식을 먼저 해라. 그래서 제가 고지고대로 그 말을 듣고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갔더니 목회자들 금식하는 이렇게 방을 따로 주시더라고요. 가봤더니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이미 20일 넘게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한 3박 4일 하려고 들어갔다가 명함도 못 내밀고 구석에서 이렇게 찌그려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어느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왜 왔냐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 우리도 교회 개척을 지금 꿈꾸고 있는 목사님들이라고. 근데 제가 그때 장기 금식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어요. 목사님들 중에 20일 넘게 장기적으로 금식하는 분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는 뭐냐,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분들이. 두 번째는 뭐냐, 교회를 개척했는데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금식을 하는데 제가 그 틈에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깨달으실 겁니다. 의외로 밥 3끼 안 먹는데 배가 고픈 거는 둘째치고 너무너무 힘든 건 뭐냐면 시간이 안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24시간이 긴 줄 몰랐어요.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무리 해도 아직도 해가 지지 않고 있는 빨리 해가 져야 잠을 잘 텐데, 그래서 같이 금식을 하는 목사님들끼리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그래도 시간이 많으면 뭐하냐, 모여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제를 합니다. 우리 금식을 오래 하시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를 해보니까요, 이야기의 주제가 첫 번째 뭐냐, 금식 끝나면 뭐 먹으러 갈까. 너무 먹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메뉴가 어디가 맛집이 무엇이고 어디 가면 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식 끝나면 뭘 먹어야지 몸이 좋아지고 그런 얘기를 한참 하면 시간이 잘 갑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시작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개척하시려고 그런다는데 총알을 몇 개나 준비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를 개척하는데 총알을 갑자기 왜 준비를 하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보고 아이고, 총알이 몇 개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냐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총알이 3개가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분이 저는 5개가 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 총알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요, 여러분, 총알이 무슨 말이냐면 총알 하나가 1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 있다는 건 뭐냐, 내가 3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5개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5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총알 몇 개 있냐고. 그래서 저는 총알은 고사하고 탄피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1억, 2억, 3억 되는 총알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 필요합니까? 어느 날 우리가 심지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목회자들조차도, 사역자들조차도 돈이 없으면, 함께 출발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몇십 명이 없으면, 아니 어떤 큰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주 큰 덩치를 우리에게 허락해줘서 그렇게 해서 시작할 때부터 안정적으로 시작하지 못하면 교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금식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바울이 그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도시를 방문하며 예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중에 어느 한 구절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원하느냐? 너희가 교회를 세우기 원하느냐? 총알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말씀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님을 말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물질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벅찬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도, 나에게 어마어마한 돈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 적은 두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가자 제일교회가 꽤 오랜 역사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장로님한테 아침에 들은 바로는 6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교회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돈이나 우리에게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나 유력한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지고 있는 이 두세 사람의 모임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세 사람이라는 기초 단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작은 소그룹들이겠죠. 정말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 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있는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두세 사람의 믿음의 공동체들이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어디입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와 엄마와 아빠와 그 자녀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유명한 사람이 없고 우리에게 큰 돈이 없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여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 왔을 때 공부를 외국에서 영국에서 한 6년 이상 있다가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려니까 함께 교회를 개척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 아내랑 아이들도 영국에서 미처 못 와서 저 혼자 와서 교회 개척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오살리기도원 가서 큰 부담만 안고 내려와서 총알도 없는데 탄피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 또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재미있는 교회 개척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말로 에메치 공법이 있어요. 에메치 공법. 여러분, 이런 거 오늘 처음 들으시죠? 에메치 공법이 뭐냐,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아무도 없으니까요. 나랑 미리 개척 멤버도 없고 누가 조력자도 없고 후견인도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전도지 사가지고 지하철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또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니까 같이 교회 개척합시다 하고 제가 말로 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백화점 가서 전도지를 사가지고 지하철 가서 전도지를 막 나눠줬어요. 저는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고 싶었냐면,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훈련받은 게 작은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거, 제자 훈련하는 거,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그걸로 제가 평생 목회를 했으니까 저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사람들만 모으면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서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어요? 아무도 받질 않아요. 지하철에서 아무도 받질 않아요. 야, 이렇게 한국 사회가 복음을 전하기 어렵나, 그때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도 한두 사람은 받겠지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2007년도에 제가 교회 개척 처음 준비할 때인데 저처럼 이미 성경 공부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제 앞에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이단들이.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서 사람들 끌어모아서 가서 모아가지고 이단이 세워진 신천지가 제 앞에서 벌써 다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지 주면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를 신천지로 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로 가끔 어떤 사람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지 주면 아주 반갑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제가 그분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저 사람 신천지 아닐까? 그리고 이게 무슨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제가 이 마태복음 18장을 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만 모으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두세 사람을 모으는 게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두세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그러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지하철 가서 길거리에서 아무리 전도지를 줘도 두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인터넷 세계를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게시판에 글을 쓰고, 뭐 그 당시 싸이월드 있었습니다. 싸이월드에 뭐 자기 그림 올리고 사진 올리고 밑에 댓글 달고, 댓글 달다가 막 싸우고 뭐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다 있네. 이 사이버 공간 안에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어느 크리스찬 작가분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제가 거기에 조그맣게 제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 하나를 얻어서 거기에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 이 사이버 공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꿈꾸는 교회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글을 썼어요. 내가 꿈꾸는 교회. 여러분, 꿈꾸는 교회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꿈속에서 내가 원하는 건데, 내가 꿈꾸는 교회니까 이 세상에 없는 교회가 거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를 열심히 썼어요.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런 꿈도 못 꾸냐? 실제로 이런 교회 없더라도 내가 이런 교회를 꿈꿀 수는 없냐? 그리고 꿈꾸는 교회를 제가 막 썼더니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댓글을 달더라고요. 어떤 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욕을 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런 교회를 꼭 하세요 이런 분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목사님 이런 교회를 세우시면 제가 1호 신자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그분은 저에게 오시진 않았어요. 제가 그런 글을 쓰다가 그 밑에다가 두세 사람만 모이시면 제가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왔어요. 그 수많은 댓글을 다는 사람 중에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 몇 명이 모일 수 있는데 와주실 수 있습니까? 방배동에서 첫 모임이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 저는 이게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니고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슬쩍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저의 목회 속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진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배동에 자매 세 사람이 모여서 있는 곳에 갔습니다. 저까지 넷이 모였죠. 여자분 세 분이 왔는데, 한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 한 분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 분, 한 분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분, 세 사람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 세 사람과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몇 주를 아주 재밌게 지냈더니 이 세 분이 우리는 이렇게 모이면은 이름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또 이름을 줘야 된대. 그래서 그냥 우리 성경 공부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굳이 이 여자분 셋이서 이름을 줘야 된대. 그런데 이제 교회 잘 다니신 분이 이런 모임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거룩한 이름을 줘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쑥쑥하더니요, 마리아라고 이름을 짓겠대. 우리 모임은 마리아. 왜?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라는 여자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럼 마리아 모임으로 하자 그랬더니 또 아니래. 우리는 방배동에서 모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름을 넣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여자분 세 분이 모이는 소그룹 이름이요, 방배 마리아가 됐어요. 방배 마리아.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 자매님은 그 말의 뜻을 몰라요. 방배 마리아를 방배란 마리아 이렇게 듣더라고. 방배란 마리아 우리가? 뭐 이런 뜻으로 들어요. 그런 작은 모임 안에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그 모임이 시작됐다는 걸 제가 그 게시판에 올렸더니요, 밑에 또 다른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노량진에 저희도 모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요, 저희가 2007년 2월부터 시작했는데요, 2007년 11월에 수유리에서부터 분당까지 제가 한 주에 12개의 소그룹을 다니면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12개의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2개의 모임을 매주 섬기면서 중요한 걸 알았어요. 한 사람이 소그룹을 한 주에 12개를 할 수 있구나. 왜요? 제가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또 하나 알았어요. 이걸 계속하면 내가 죽을 거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든 소그룹을 하면서도
제 마음과 제 가슴 너무나 벅찼어요. 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이루어지고 있던 거예요. 12개의 소그룹을 다니면서 10월쯤 돼서 제가 그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랑 같이 교회를 하고 싶은 분들은 같이 교회를 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편지를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소그룹을 다니는 분들한테 다 그 편지를 직접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저까지 20명이 같이 동네 작은 교회를 하자고 편지에 답장을 써주셨어요. 결신서에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 12월 30일에 20명이 모여서 동네 작은 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17년이 지난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동네 작은 교회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되고 처음부터 규모 있고 처음부터 커다란 후견인이 붙어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운동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바울이 세워나간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표지인 교회들은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18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이 한 번 더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는 이 말씀이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내가 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너희가 두세 사람이라는 이 작은 무리가 이 땅에서 매면, 이 땅에서 잠그면 하나님의 나라도 잠기고, 너희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축복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나라도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설명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교회가 선포하는 선포의 내용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소리 지르고 교회가 보여주고 드러낼 하나님의 놀라운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닫히면 교회가 닫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면 교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예요. 이 작은 무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의 권세를 닫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세상이 닫히고, 우리가 여기서 축복의 문을 열겠다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천국의 주도권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자제일교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사용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저주의 끈을 끊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지역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동네 작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만나뵌 적은 없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를 왜 못 뵀냐면, 저희 할아버지는 평양에서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분이세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은 평양에서 목사가 되셔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시다가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형제분
이 형제가 많으셨더라고요. 누님들 형님들 해서 12형제가 있었는데요, 12형제 중에 3분이 피난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 3분이 다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학렬에서는 저 혼자 목사가 됐어요. 제가 3대째 목사가 된 거예요. 저의 사촌 형이 총신대학을 먼저 다니고 있었는데 군에 가서 총기 오발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국립묘지에 안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에서는 제가 혼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대째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축복이 저의 삶 속에 진짜 많이 나타났었어요. 늘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사랑받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랑받으면서 자라고요. 그리고 신학대학 가서도 너무너무 즐겁게 목회를 배우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그 한 가지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산다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그 목회의 열정, 이거를 펼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 바로 나의 교회를 너를 통해서 내가 세우겠다라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아무도 개척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 개척이었어요. 그 제가 그때 참 이상했어요. 목사님도, 저의 선배도, 저희 동기 친구들도 누구도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못하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개척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느냐?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자꾸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미 세워진 교회, 이미 너무나 넘쳐나는 교회, 이미 너무나 잘 운영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런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내가 저런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두렵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감사한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 너무나 감격스럽죠. 제가 이번 주간에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로잔대에 참석하고 어제 왔습니다. 로잔대 같은 전 세계에서 5,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그 영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에 뜨겁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언제나 그 많은 무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운동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2-3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 작은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2-3 사람이 캠퍼스에 들어가서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 캠퍼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무리에서부터,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부터, 이 작은 씨앗 하나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작은 무리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자제일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 저희 교회는 오늘 자기들끼리 알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6군데에 있습니다. 한 20명, 30명씩 계속해서 작은 무리로 지역을 섬기자 해서 서울에 2개가 있고요, 경기도 성남에 2개가 있고 경기도 광주에 2개가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다 서울 안에 있었습니다. 서울 안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으로 가보자 했더니 자꾸 하나님께서 경기 이남으로 몰아가셔서 성남에 가서는 저희 공동체 하나가 성남의 구 성남 그 주택가 도시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엔 예배당이 없고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또 한 군데는 태평동에 아주 노인 연령대들이 많이 사시는 마을에 들어가서 카페를 여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곳에서 연로하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카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에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두 군데, 경기도 광주는요, 한 군데는 저희 교회 사역자 한 분이 젊었을 때 중동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그분이 발견한 게 이곳에 와 있는 수많은 이주민 노동자들이셨어요. 근데 그 이주민 노동자들의 마음을 이분이 느끼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게 바로 경기도 광주예요. 그래서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거기에요. 한 6개 나라 외국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광주에 저희가 3년 전부터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주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6개 나라, 7개 나라 엄마들, 그리고 남편들은 다 한국 분이세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저희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다문화 아이들이 국어가 약하고 학습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자고 시작했는데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부모님을 만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학교 아이들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부모님들은요, 아빠와 엄마가 평균 나이 차이가 20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엄마는 30대, 20대 후반인데 우리 아버지들은 5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어떤 애 엄마는 저희 딸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그 남편이신 한국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이런 가정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축복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회복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천국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궈야 될 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막아야 될 지옥의 권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독과 자살과 테러와 수많은 소외계층과 수많은 아버지 억압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저주의 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닫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질 때에 우리 이 작은 곳에서, 이 숨어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작은 공동체들, 또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느 부족을 섬기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빛을 비추는 그 일에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하나님께서 또 신실한 주의 종을 보내셔서 지난 5년여간 함께 하시고 복 주셔서 인도하셔서 다양한 사역과 훈련과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천국의 열쇠를 열고 닫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역마다 또 우리의 섬기는 부서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두세 사람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사역과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천국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온 만방에 퍼져나가는 역사를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자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